예,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특히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주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네, 축도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축도에 대하여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뭡니까?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준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축은 비일축자, 그 다음에 이 도도 비일도자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이렇게 다 모아본다고 한다면 이 복을 비는 기도, 그런 말이 되게 되죠. 자, 이 복을 비는 기도 좋죠. 다 복을 다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을 비는 기도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복을 받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못 와도 축도 시간에는 꼭 와서 축도를 받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복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축도 마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 축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뭐 없다고 봅니다. 뭐 축도나 일반 기도나 그다음에 주기도문이나 다 중요한 것이고 어느 기도가 더 위에 있고 어느 기도가 더 밑에 있고 사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는 다 동일하게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도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바울의 이 축도이고, 이것을 현대 교회는 뭐 거의 대부분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까지에 보게 되면 거기 또 축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23절 저기 화면을 보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저게 축도입니다. 저 축도를 무슨 축도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았던 것은 아론의 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현대교회에서는 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지만 또 루터교나 또 이런 일부의 경우에서는 이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느 축도를 하든 사실은 뭐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 13절의 이 바울의 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거와 임하심의 기도 이런 제목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다시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축도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자, 이런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교통. 뭐 거리에 나가면은 우리 뭐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되고 이 교통 체계 잘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교통과 여기 교통은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활한 소통 관계,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찾아서 모시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늘 항상 소통 관계가 잘 되는 그런 것을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항상 이제 오십니까? 또 우리는 성령님에게 늘 가까이 갑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들에게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더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네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정확하게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또 성령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태신앙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런 큰 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하여서 큰 감사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것이 귀찮고 또 그렇게 강요를 부모님에게 받아서 교회 가기가 싫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 계신 분들은 이런 면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처럼 부모님이 전혀 믿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나는 왜 행운권 당첨이 잘 안 될까? 정말 저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70여 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경품 추첨을 하는데 경품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놔놓고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사람에 다 돌아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여 명 정도쯤 되는데 준비된 것은 65명 정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저는 안 됐어요. 안 된 5명 중에 제가 들어간다라고요. 정말 이러면 저는 잘 피해가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기대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잘 안 되지만 그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지만 저는 정말 기적같이 가장 좋은 곳에 제가 당첨된 일이 있거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에 저는 당첨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은 거 어찌하셨죠? 자, 저희 가문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통적인 불교 믿는 그런 가문으로서 제가 어릴 때의 지금은 이제 믿는 친척들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릴 때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는 저희 일가 친척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 딱 제 혼자만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기적 아닌가요? 이거 정말 이거 가장 좋은 거 당첨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별론가 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이 늘 항상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이 별로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체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런 교통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항상 교통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많은 분들 생각에는 이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은 그 기본적인 것보다도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교통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는 분들도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언사 그런 것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받으면 나는 정말 이 교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방언의 은사를 이제 방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어떤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확신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또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내가 체험을 했다라든지 내가 정말 죽을 병에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성령과 내가 교통함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확실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이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교통하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13절 축도의 기도를 하죠. 자, 저기 있는 저 말씀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기뻐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문안하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다 좋은 말씀들이죠. 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좋은 그런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들, 이런 면으로의 성령의 그 교통하심,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또 12절 13절에 있는 이 말씀들,
다 좋은 말씀드리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이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어떤 이런 일들 많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로막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내적 치유 이 부분을 마음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자, 문제는 이렇게 방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두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루드밀라 파블로첸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차 대전 때 이 전쟁에 참여한 옛날, 지금 러시아라 그러지만 옛날 소련이라 그랬죠. 그 소련의 여자 군인입니다. 총을 정말 잘 쏘아서 저격수가 되었는데 독일군 309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건 직접 저격수로서 총을 쏘는 장면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드밀라는 소련의 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당한 전쟁을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몇 명을 죽였다 그래서 저건 나무랄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영웅 취급을 받아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루드밀라는 20대 때까지 군에 입대를 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실화, 루드밀라라고 하는 그 실화로 만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저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 루드밀라의 고백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굉장히 희열에 넘치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적대를 죽이는 재미로 군대 생활을 했다. 죽이는 재미로 군대 생활을 했다. 그건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전쟁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또 한 여인을 봅니다. 우리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이로마 그레제입니다. 자, 꽃 같은 여인입니다. 꽃 같은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연합군인 소련의 군인이고 여자 군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독일의 여자 군인입니다. 저 이로마 그레제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래서 여자 간수로서 일을 했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 다 보면은 정말 참 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발의 천사로 불려졌지만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야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흉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두 여인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볼 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들로 볼 때는 정당합니다. 또 그 다음에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나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왜 저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특히 이르마 그레제는 정말 참 좀 그렇습니다. 이 전범으로서 나중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잔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런 어떤 아주 지나친 어떤 그런 경우들을 잔혹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홀로코스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한쪽 편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상을 주입을 할 때 또 어떤 면으로 이제 교육을 시킬 때에 그 한 방향으로만 하게 되면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고 거기에 또 중독이 되게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쪽 편으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한쪽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뇌 교육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세뇌 교육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말을 많이 듣다 보면은 또 그런 면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면을 세뇌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로는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좋은 세뇌가 있고 나쁜 세뇌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어떤 면으로 집중해서 나가야 되고 어떤 면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는데 이제 이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를 하죠. 근데 뭐 어제 아래 들으니까 마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마스크가 길가에 떨어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하나의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마스크를 받았을 때에 뭐 다른 전도지도 아니고 마스크를 받았는데 이것을 길가에 던져버리고 갔다. 그 사람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한이 맺혔길래 그렇게 그런 것을 받아서 막 길가에 던지고 갔을까? 그러나 던지고 가든 말든 항상 화요일마다 또 전도를 하는 우리는 또 뭡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전한다. 그런 어떤 마음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쟁이들 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버려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이 주입이 되었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뭐 조금 나쁜 말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은 좋은 면으로 세뇌가 된 줄로 뭐 믿으라 말라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걸 던지고 가는 사람들은 뭐 참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맨 처음 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이 축도 저희들이 축도를 할 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까?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합니까? 예,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죠. 근데 있을지어다라가 맞습니까? 축원하옵나이다가 맞습니까? 아까 아론의 그 축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윤종규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실 때에 한 뭐 39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도를 하셨죠.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는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1년 후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이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시비가 붙었어요. 누가 있을지어다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축도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때 있을지어다 하고 추구하옵나이다라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뭐 안수 처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총회 가서 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비생산적인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어느 한쪽에 계속해서 그쪽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건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면에서 또 당신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그래서 고신이나 합동측은 계속해서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추구하옵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왜 그거 하나 통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어떻고 추구하옵나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떤 국어 사전적인 면으로 이렇다 저렇다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비생산적인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것이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어떤 시각 속에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한쪽 편으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편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쪽에는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때에 좋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생산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흑백 논리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흑과 백으로 나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일들로 본다고 한다면 흑과 백으로 나눌 수도 있는 일이겠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항상 우리가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만약의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신을 이끌어서 주님을 아는 자리로 이끄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늘 항상 이런 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면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저희들이 생산적인 일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으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항상 제거할 수 있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서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